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겠죠. 팥 심었는데 콩 나고 콩 심었는데 팥 안 납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 말은 모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좋은 그 생각들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들 분노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맛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맛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사기꾼이나 흉악범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강팍해요. 그 마음에 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문제를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찾으려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흉악범이다, 사기꾼이다, 이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돕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강박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긍휼을 행하는 그런 긍휼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화도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게 되면 억지로 인정받고 억지로 존경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그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대우를 해준다는 게 얼마나 대우하는 사람들도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요. 왜? 그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믿는다고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세상 지식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덕이 되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병들어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어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열을 만들고 항상 교회에 정말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입술도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덕된 말을 못합니다. 다 자기 자랑만 얘기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고 사람들을 찌르고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면 세상 것을 쫓는 이단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밀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잠잠하고 조용하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란이.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한 그것을 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3장과 4절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그 교리를 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를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지가 무지인지를 모르고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고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3장부터 4장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이 얘기를 할 때는 이 앞에 2장에 얘기한 어떤 바울이 메시지를 줬던 교리가 있겠죠. 그 교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장 12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는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영원히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죽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 속에 뭐 하는가 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죽었습니까? 아직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죽었습니까? 다 살고 있잖아요. 근데 뭘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말씀을 할 때 영적인 사람은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만 육적인 사람은 언더스탠을 못해요. 안 들리는 거야. 속에 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답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영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도 세상적인 얘기나 듣고 싶어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간팍하겠습니까? 그죠?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전제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가 체험했어요. 이전에는 막 함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있는데요.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말씀 보는 말씀의 채워짐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정말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인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21절과 2장 12절과 3장 1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원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고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과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담이 범했던 그 사망 권세,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살림을 받은 거예요.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것을 증거해 준 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의 변화가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예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선민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다. 자, 이 생각은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으로 닫혀있기 때문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교회를 말씀 하나 하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 그 주옥과 같은 그러한 그 세상 지식이 흘러나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얘기는 어딜 가도 다 뒤지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이끄는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하루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말라고 해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솔직하게 이런 예를 드리는 건 좀 적하지만 우리 최은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집에 계실 때 전부들 크리스찬 그 TV를 틀어놓고 말씀이랑 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살립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 못하고 세상 것이랑 사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강박합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게 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거만하고 내가 교만한 걸 느꼈다면 지금은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없고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행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교회가 막 흔들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죠. 잘못된 이단 사설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건 이단 사설이죠. 예. 그러므로 인해서 교인들을 문제를 막 만들고 휩쓸리게 하고 교회를 헝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정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세상적으로 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좋아하고 세상 지혜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의 것이 있고 위의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것은 뭐고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땅은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잠시 일단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아성이나 그 모든 게, 그 가졌던 그 모든 것들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끝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은 눈에 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이랑 대화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사람이랑 같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교를 가가지고 한참 그때는 이제 콜링을 받고 말씀에 미쳐있을 텐데 우리 아내는 모태신앙 3대째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 왜 그 가정에 목사님들이 몇 명이 되고, 뭐, 친형제 중에 5명이 장로님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성경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나는 나중에 믿었고, 먼저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 세례받고 그렇게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어, 아내가. 와,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딱 2년 지나고 나니까 대화가 아주 부드러워져. 우리 아내도 학부도 하고 엔딩도 다 했지만 지금은 한 신앙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면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만나는 거예요. 맨날 문제. 우리가요,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고 우리는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모세한테 막 그냥 막 대들고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징벌을 하세요. 그 징벌을 해서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나니까 이들이 이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모세한테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을 좀 멈춰달라. 그래서 모세가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불뱀을 만들어 그 놋장대에 들으라고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 위에 것 보는 거. 그 놋장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달아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막 그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얘기를 할 때 기가 막힌 거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르냐. 답답한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만.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요,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기를 주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특별히 그런 사람들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서 상처 주고, 그죠? 그리고 상처받기도 또 잘해요, 보면.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위로. 그러니까 자기를 남들이 더 생각해 주길 원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죠. 네.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 눈에 보이는 그 내 자랑,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뭐 집안 자랑, 그 식구 자랑,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자랑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증이 있겠습니까? 간증하는 거 보면 세상적인 간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간증해요.
참 그런 거 볼 때 간증도 잘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여러분, 그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하지만, 여기 반주자님이 음악 박사란 말이야. 근데 내가 목사라고 그 사람한테 반주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얘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반주자가 돼서 들을 때는 깡통만, 진짜 울리는 깡통 같은 소리만처럼만 들릴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그거예요. 십자가에 침뱉음, 고난, 채찍 맞으면 만약에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팔딱팔딱 뛰겠죠. 네, 죽겠다고. 예수님은 양처럼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가셨다고 해요. 그죠?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강물에 사람이 막 떠내려가요.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그냥 막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막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아직까지 물에 그렇게 있지만 항상 떠 있고 별로 죽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발버둥 치는 사람한테 가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면요, 그 사람한테 목줄 감겨서 같이 불에 빠져 죽습니다. 그 살기 위해서 부둥켜 안고 잡는,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지만 그 잡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구출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졌을 때. 물 먹어도 안 죽거든요. 그때 사람을 집어올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나눠드리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는 귀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채워진 것처럼 떠들어보니 울리는 꽹과리인데 누가 그 사람을 세워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귀하게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었고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죽었다. 우리가 너희가 죽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그 2장 20절 말씀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무슨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내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위의 것을 쫓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음란은 성적 부도덕을 얘기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예요. 재물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성공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사치와 허영,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교만이죠. 교만 중에 얘기하는 사람 보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자기 자랑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그 자랑 안 해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그냥 자기를 알리려고, 자기를 알려서 대접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골로새 교회에 목회하는 그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더러운 거 영원하지 않은 걸 바라보고 자꾸 니네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어떤 그 교수, 크리스찬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는 학생이 자기에게 무엇을 의논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 그 질문의 깊이를 보고 많은 시간을 그 사람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슬픈 사람을 만나면 슬픔의 문제를 같이 들어주고 나눠주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나눠주고, 이런 삶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부인하고 가득 차 있고 삶 속에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교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 것 쫓고 세상 것 자랑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안에 더럽고 완악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그 성품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